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난제들로 에워싸여 있어 위기 상황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는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그 명분하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앞으로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면 처벌을 당하며 학교나 사회기관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 국가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구청마다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배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현재도 에이즈가 동성애로 인하여 젊은이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에이즈 환자 실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막대한 치료비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성전환 수술도 국가에서 부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명하달의 명령체계가 엄격한 군대에서 젊은 남성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강제하여 학문 선교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남성 간의 학문 선교를 군형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자녀들을 군대에 보낼 때에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봉구에서도 서울시의 앞장을 서서 이 법을 구청에서 수용하여 인권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미 광진구에서는 기독교 단체에서 강력하게 항의하여 인권조례를 개정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 기독교 이단 사이비들이 극성을 떨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열심히는 기독교 성도들을 타겟으로 하여 미혹해서 이단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비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사회적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로 가장하기에 사회에서 볼 때는 기독교 일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우리 기독교가 또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교회의 세속화와 교회 내부 분쟁들과 교회의 사유화 현상입니다. 물신 숭배가 교회 안에도 깊숙이 파고들어와서 신앙생활 목적 자체가 물질을 위한 것으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교회들 중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 내부 분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사회 전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고난 속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고, 또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해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이고, 두 번째는 교회라는 공동체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경험하는 공동체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을 던지실 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하실 일들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하심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온교회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십니다. 교회는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관인지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기관인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때로는 고난 속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을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계시는 동안에 환난을 받으셨으나 잘 이기신 것처럼 제자들과 성도들도 세상에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때가 있는데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그 환난을 승리할 것을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면은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악한 영과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환난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무렵엔 주 95년, 96년에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이어서 도미티안에 의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로마 황제를 향하여 My Lord, My King,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지 로마 황제가 나의 주가 될 수 없다고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에 대한 혹독한 박해가 시작이 되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요한도 이때에 체포가 되어서 밤모섬으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이 밤모섬은 죄수들을 유배하는 유배지 가운데서도 가장 악명이 높은 유배지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밤모섬으로 유배되면 6개월 이내에 죽는다는 그만큼 아주 죄수들에게 아주 혹독한 그런 일을 강요하는 유배지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으로 인하여 2년 가까이 그 유배 생활을 잘 견딥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이어서 트라이안이 황제가 되었을 때에 사도 요한은 석방이 되죠. 그리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교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음과 함께 교회 내부에 침투에 들어와 있는 이단으로 인하여 거짓 교사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안에 니고라당과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으며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고 또 우상들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났던 것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내부의 적이죠. 교회 침투에 들어온 이단들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요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2사람만 그 가야바의 법정에 신문당하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동정을 지키고 요한은 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신문당하시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간 제자는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가장 많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곁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두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마음 아파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이주하여 마리아가 세상 떠날 때까지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 밤모섬에서 밤낮으로 동굴에서 돌을 캐면서 유배 생활하고 있는 요한에게 어느 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60년 만에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밤낮으로 돌을 캐야 하는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한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머리카락, 그리고 입은 옷, 그리고 예수님의 눈과 입술, 그리고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여러분들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 저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역시 이 가슴에 금띠를 띠는 것도 제사장들의 의복의 양식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님의 그 머리카락이 백발이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나는 백발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모든 것을 뚫어보시는 정지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전혀 요동함이 없는 그 견고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이것은 바로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마치 해에서 힘있게 빛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 얼굴에서 빛이 났음을 기록합니다.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 메노라라고 부르는 7 금촛대입니다. 여러분들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이 7 금촛대가 바로 이스라엘 상징이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 7 금촛대에 감람류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서 성전 안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이 금촛대가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회 의사당 벽면에 바로 이 7 금촛대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7 금촛대의 비밀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금촛대는 7 교회인데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이단들의 미혹으로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 11절 보면은 그 7 개의 교회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7 교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촛대와 같다는 이 비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흑암과 같은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추는 그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도 7 금촛대의 사명과 같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사탄에게 종도로 사는 많은 불신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오늘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7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옵니다. 교회가 촛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그 7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촛대 사이를 운행하신다는 것은 곧 7 교회를 예수님께서 감독하신다는 것입니다. 7 교회를 살피시고 7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며 내부적으로는 이단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7 교회를 예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친히 감독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론이거니와 이 편지를 받는 7 교회 사자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교회를 친히 감독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힘으로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오른손에 7 표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 별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요, 또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에 목회자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존폐가 결정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 아무리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회를 말살하기 위하여 목회자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시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계시하신 목적은 환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할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환난 중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격려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장차 속히 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고 용기를 내어 그 힘든 유배 생활 속에서도 요한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박해 속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사자들에게도 이 편지를 보내므로 이 편지를 읽는 7 교회 사자들도 힘을 내어서 그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쉼 없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넉넉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이리신광교회에서 제103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명성교회 목회 대물림, 교회 세습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명성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입니다. 이 명성교회가 이 대물림, 세습을 함으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5년 전에 총회에서 이 목회 대물림, 목회 세습을 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삼환 목사는 세습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고, 아들 김하나 목사도 나는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김삼환 목사는 은퇴를 하고 몇 년 공백으로 있다가 최근에 아들 김하나 목사를 그 교회
위임 목사로 물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 모든 기관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5년 전에 만든 세습 방지법을 무효화시키면서 명성교회 목회 대물림 세습을 합법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3박 4일 동안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명성교회 목회 대물림은 불법임을 확인하고 5년 전에 결의했던 이 세습 방지법을 더 구체화하기로 그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기 전에는 이 목회 대물림에 대해서 세상에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대형 교회의 목회 대물림이 마치 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식에게 그 사업을 물려주는 것과 그런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이 목회 대물림을 하는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 사회가 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목회 대물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왜 은퇴하는 목사가 자녀에게 목회 세습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분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들을 내세워서 자기가 심우했던 그 교회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죠. 그래서 이번에 총회에서 5년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결정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 평안할지 몰라도 많은 한국 교회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어떤 명분에서도 은퇴자가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분쟁을 겪었거나 현재 교회 분쟁 중에 있는 교회들의 다수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특정 그룹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이 은퇴한 원로 목사가 될 수가 없으며 시무 중인 담임 목사도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는 못하는 일입니까? 자기가 주어진 그 시무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 목사의 의무입니다. 일정한 시무 기간이 끝나면은 은퇴하고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장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의 목회에 협력하면서 성도의 신령상의 문제를 살피는 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이죠. 장로교회에서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장로교회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궤변입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들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국가적으로는 이 동성애 문제, 또 이단 사이비 문제,
교회 내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분쟁 문제, 명성교회 같은 이런 문제, 이런 온갖 문제들로 지금 에워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감독이 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목회자들을 붙잡으시고 교회를 감독해 주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세속화의 풍랑이 교회를 몰아치며 온갖 시험들이 교회를 흔들어댄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어떤 시험도 우리가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미혹과 온갖 시험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로 기록된 이 말씀처럼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붙잡고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의 오른손으로 목회자들을 붙드시고 교회를 감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시험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촛대와 같습니다. 이 어두움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정과 이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0월 7일 이제 전도 축제 날로 정했습니다. 구경하지 마시고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영적 흑암 속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번 10월 7일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내 가족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복음의 밝은 빛을 우리가 비추는 귀한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시온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